노아 베틀레시라고 하는 탐험가가 실제로 경험한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외국에서 여행하면서 아주 희귀한 보기 드문 새 몇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물론 이 새들을 새장에 넣어서 배에 실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난하게도 시끄러워서 시끄럽게 굴며 새장에 갇혀있는 처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새장을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찌는 등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계속 부드럭거렸습니다. 야단스럽게. 그러던 중에 어쩌다가 새장 문이 열렸습니다. 새는 망망한 대양 한가운데를 향해서 도망치듯 날아올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새장은 텅 비었습니다. 이 바틀레시는 그 새 참 요란스럽더니 자유를 얻었구만. 그리고 그저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바틀레시는 자기 눈을 의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도망쳤던 새가 돌아오는 겁니다. 날개는 힘이 다 빠져서 지쳐서 갑판에 털가닥 넘어지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새를 거두어서 새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는 자유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새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 새장은 안식처입니다. 이 새장처럼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비로소 이 새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유가 뭡니까? 푸른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겠까? 여러분, 저 사람은 자유를 하나, 이거 하나를 배우는데 어쩌면 일생을 걸립니다. 무엇이 자유인가? 자유해방.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14살 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 동안 일본 사람들 억압에 시달려서 고생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아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붙들고 둘이서 해방됐습니다. 해방. 그러면서 1시간을 둘이 붙들고 우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해방이 뭔가, 왜 저분들이 저렇게 기뻐하나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누렸던 해방은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은사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없었기에 자유의 소중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만 불과 얼마 안 가서 공산주의에게 빼앗기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란에 빼앗기고 모순과 부패함과 부정과 불의함에 그대로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 되어서, 그래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자유. 먼저는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합니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파리로 해방 갔던데, 6.25 전쟁으로부터 해방, 정치적인 해방, 자유.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유를 그저 내주고 스스로 속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여러분도 최소한도 내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있어야지. 가난하면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자유 소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상적 자유가 있습니다. 무식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 가서 고생하는 우리 교포들을 볼 때 많이 보고 듣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분이 이민을 가세요. 그 당당하고 도도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집에 한번 갔더니요, 커다란 RCA 텔레비전을 켜놨는데 거기 서부 활극 전쟁하는 거 재미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볼륨을 딱 죽이고 소리는 듣지 않고 그림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짐작하고도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이 소리가 들려야지 왜 소리는 끄고 그림만 보느냐 했더니, 저기서 영어 소리가 나올 때마다 못 알아들으니까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때마다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그 괴로움 때문에 소리를 빡 죽이고 그림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여러분, 그래도 총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여러분, 자, 이 이민간 분들이 이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함, 그게 감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감옥이지.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도대체가 어디가 자유가 있어, 자유가. 무식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상적 자유. 요새도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행해지는, 그 일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너무 안 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사상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것 때문에 일생이 망가지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고 제가 신학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 자유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전 어떤 아버지를 압니다. 자기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늘 부끄럽고 괴롭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잘못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더라고요. 도덕적 자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때 더 괴롭대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사랑을 받다니. 사랑받을 때 더 괴로워요.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모든 주변 사람들의 억압 싫어서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가서 마음껏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세상은 탕자에게 결코 자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죄가 있고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숨기는 죄가 있고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변명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내 스스로의 양심을 거역하며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겠지만은 양심은 말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여기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유는 없는 것이야. 부자라도 자유가 없고 능력을 가졌다고 권사를 잡아도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순간 그는 무서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할 때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이게 뭡니까?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때 그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그때 온전한 자유함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정으로 자유하리라. 그곳에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주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할 때 비로소 자유인입니다. 비로소 온전한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잘 기억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 그게 뭡니까? 주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속죄함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자유하고 가난해도 중도하고 순교하면서도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큰 자유는 없습니다. 이보다도 온전한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을 떠날 때
주의 영을 거역할 때 그는 어디 있든 자유함이 아닙니다. 결코 그는 영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았어요. 세상 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전에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이었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이에요. 나도 거듭나게, 나도 나로 진실하게, 나도 겸손하게, 나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 속에서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질병 속에서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신학적 선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Justice and Freedom이라고 하는 아주 명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유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얽매이는 자유, 그 외의 자유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얽매이는 것, 오히려 속박되는 것,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떠나고 공의를 떠나고 양심을 떠나서 자유, 그건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이제는 다 알았잖아요. 세상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참 자유는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은총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유는 물질적인 거 아닙니다. 자유는 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자유는 양심에 있고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율법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바로 거기에만. 진리의 영, 사랑의 영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부족함을 느끼고 부자유함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것. 그러나 깊은 곳에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날 때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자녀됨의 큰 자유를 만끽할 것입니다. 멀리 도망갔던 새가 다시 돌아와서 새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 새장이 그의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것으로 경제, 정치, 문화에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서 확증해 나갈 때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